오늘 성경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예수 선생님이여 할 때 선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랍비라고 하지만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스터는 아주 주인 되시는 분, 높은 분을 말할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기들 각자의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에는 모든 질병의 진단은 당시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이 병이 문둥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누가 확인하냐면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러한 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문둥병으로 확인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즉시 가정과 자기 살던 동네를 떠나서 문둥병 든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수용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나병이 나았으면 나 이제 병 나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또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병이 완치되었다, 나았다 하면 그때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되고 어디 가서도 나병 환자가 아닌 정상인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가서 문둥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병이 나음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0명인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께 자기의 병 나은 것을 감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행위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은 10사람이 아니냐?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애에는 그 병 나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어디 없느냐?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문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동안의 신앙생활 잘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명의 유대인과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여야 살꼬 가슴을 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리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더 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명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학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정을 일으켜서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풀을 먹어도 소나 양이 먹으면 나중에 그 양과 소가 젖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을 주지만 풀을 먹되 뱀이 먹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사람을 물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도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무리 잘되고 남보다 잘났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의 생활이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 요즘 저렇게 변질됐을까?
감사는 없고 말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불평투성이고 이상한 변질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변질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변화는 받을지언정 변질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가고 신앙생활할수록 잃어버리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성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곁에 오지 마세요, 나는 문둥 환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 문둥병 환자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이 몰라서 그냥 문둥 환자 옆으로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지.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문둥 환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둥 환자는 항상 사람만 나타나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의 멀리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병들고 싶어 들었나요? 그런데 사람만 나타나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걸 소리를 질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갔더니 정말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얻어서 문둥병에서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서 1명이란 말이에요. 1명. 숫자로 따지면 1대 9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절대 다수는 감사는 잃어버리고 한 사람만 찾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9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며 남들보다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그 당시에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했습니다. BC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이방인들로 점령을 당하면서 거기서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의 여자들을 그냥 함부로 하고 해가지고는 혼혈 백성이 많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그 한 사람과 같은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9장을 보면은 이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받았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다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해서 뭐 하느냐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에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한 사마리아인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도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감사하세요.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큰 소리로 신앙을 고백하세요. 우물우물하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 신이 나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없으면 속에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은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은 걸 알고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In loud voice, 아주 큰 소리로. 우리 성도 여러분 뭐든지 좀 자신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좀 은혜스러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아주 기쁘고 기적적인 일어날 일이 있을 때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기뻐가지고 소리를 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뭐냐? 큰 소리로 되게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급한 일이나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일이 뭐예요? 주여! 그럼 주여.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주여! 이 소리도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 교인이야.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나와서 와서 감사하러 온 사람도 여기 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믿습니까? 큰 소리로 돌렸다는 것은 자신 있는 거야. 확신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있으면 어떻게 해?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엄마를 찾아. 엄마를.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만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야.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다 같이 감사드리며, 옛날 성경에는 사례하였다고 해요. 감사를 표시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여기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은요, 원어의 원래의 뜻은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이나 지금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얼굴을 땅바닥에 댑니다. 아주 그냥 겸손하게 땅바닥까지 자기 이마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숙여 경배했다는 건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말은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다는 말이요, 살해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제가 늘 설명 많이 하잖아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인데 유카리스타 하면 감사라는데, 감사. 그런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성만찬을 받을 때, 축복 기도할 때 그걸 가리켜서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이런 감사는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 성도들을 통해서든 좋은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안 좋은 것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서 감사 생활을 잘해야 여러분 똑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네 번째 중요할 말씀은, 감사하는 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같이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축복 위에 축복. 그래서 복에 복을 받을지어다, 번성에 번성을 할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그 위에 더 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 위에 더 큰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아무쪼록 9명과 같은 다수의 사람 되지 마시고 한 사람만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더 받을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중요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축복이야. 다 같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Rise up and go. 일어나서 가라, 그 말씀이에요. 왜? 내 믿음이 Your faith made you well.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다, 잘되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9명의 유대인 나병 고침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어. 그건 의사도 하고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그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은혜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나가는 발걸음부터 축복이 될 줄 믿으세요. 그 여러분이 형통하는 자가 될 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줬느냐? 감사가 회복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세요.